정탐꾼,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해서 이제 그 땅을 40일 동안 둘러본 이후에 그 결과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12지파에서 나온 12명의 이 정탐꾼이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갈렙이 마지막 부분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 이기리라 할 때 능이라는 표현은 능가하다, 압도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기리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길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겼다, 이미 끝난 거다,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면서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평가하는 이 가나안 땅은 완전하게 이겼다, 완전히 우리 거다, 이런 표현인데, 이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는 완전하게 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유를 3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아낙 자손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상세한 설명들이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표현하기를 네피림의 후손이다. 네피림은 거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거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의 키와 또한 이 귀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골리앗에 대해서 할 때 이 골리앗의 키를 거의 3m에 가까운 이 거대한 거인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뭐 그 이상은 됐어도 그 이하는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그곳에서 재배하는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오는데 혼자 들지를 못해서 2사람이 나무에 꿰어서 들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포도는 얼마나죠? 한 손에 하나를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먹던 이 가나안 땅의 포도는 그 사람들의 등치에 어울리게 얼마나 컸던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이만하진 않았을까 싶어요. 이만한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나무에 깨서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걸맞게 그 사람들의 키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주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몇백 년 전부터 주었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확정지어 놓은 것이지만 그들은 미리 겁을 먹고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낙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전쟁에서 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 정탐꾼, 두 부류로 나눠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마지막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앞두고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깊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같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같은 영광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엇갈리는 반응이 흥미로운 것이죠.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10명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졌다, 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의 원인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평소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으면서 그 곁에서 회막에서, 여기서 회막은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지어진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근데 모세도 할 일을 다 한 후에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평소에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게 극명한 이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아주 놀라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모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가운데 있는 200만 명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들은 회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이 목적인 것이었던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무리와 같은 부류들,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물 밖으로, 이제 배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몇 발짝 못 걷고 거기서 이제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게 여러분, 이 무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구원만 받은 믿음, 최소한의 구원을 받은 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와 같은 그 믿음, 그게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반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성품이 조금 더 변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내가 입술로 신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성품도 변하지 않고 삶의 목적도 변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형식과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행위인데 그것만 하는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외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자유함과 내려놓음이, 세상 성공에 대한 내려놓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걸어가도 2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징벌일까요? 징벌? 너네 나 안 믿었으니까 벌 좀 받아.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시고, 뭐 처음엔 맛있었겠죠. 근데 계속 먹으면 맛없잖아.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하나의 목적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어요. 그건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가나안이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복되고 하나님만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진짜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이 광야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도 그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삼는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하여져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삶.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적고 아니면 내려놓고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통해서 가나안 가는 거, 하나님 통해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통해서 내가 질병을 회복하는 거, 그건 여러분 자기 목적을 향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40년 동안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 죽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 안 들어도 아시죠?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이 좋은 밭의 씨앗으로 바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를 살려두신 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그때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5세였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지금보다 수명이 길다 해도 지금으로 쳐도 60이 넘은 이제 노인의 길에 접어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었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통해 내 목적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제자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면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안 하시던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요. 예. 여러분,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를 때 부모도 버리고 집도 내려놓고 놓을 수 있고 소유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예, 그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게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냐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목적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는 그의 몸을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자, 2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 24절을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다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뭐냐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안 믿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복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영혼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목적과 삶의 자세를 먼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가를 점검한 이후에 신명기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우리 손목에 메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땅을 보면서 능히 이기리라 하면서 확신에 찼던 이유는 이 광야 백성들, 같이 있었던 자기 동족들과 똑같이 봤어요. 10가지의 하나님의 애고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는데, 이 무리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면서 봤던 것을 이미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으로 숨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려면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으로 내가 산소와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 현실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면 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가 나에게 확신과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게
현재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이 진리가 살아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떤 새로운 것을 다시 체험하고 얻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 나에게 새로운 살아있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또 그것을 깨달아 가고 알아감을 통해서 그분이 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계속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선택하심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통해서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인식해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인식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론. 그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인식론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식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식론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광야 백성과 같이 내 문제에 매여서 땅만 바라보다가, 물질 바라보고 성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다가 그것에 매여서 살다가 결국에 죽어요. 그냥 병자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제자같이 살라고, 능력 있게 살라고,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6장 2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심오한 변화를 겪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살던 마귀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작은 수정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수동적인 것이어서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변화의 본질은 뭐냐면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으로 가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 살고 진리 가운데 충만하면 내가 했던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문제는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영생을 누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연합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살았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이 일반적인 역사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칼빈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 이 신학의 모토가 되고 있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7살에 썼습니다. 역사의 획을 그은 거죠. 이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은 23살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가 영국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면은,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한 번에 2만 명, 3만 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동역자였던 감리교의 창시자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는 그와 함께 이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서 그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지금의 강대국을 만들어내는 그 역사의 획을 그은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무리와 같이 내 문제, 땅만 보고 가다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참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큰 죄를 지어서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꾸만 정죄합니다. 너가 그렇게 죄 짓고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자와 같이, 군사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광야 백성들과 같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나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가를, 저도 그 기도를 벌써 지금 한 5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식이 살아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를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잘 안 주세요. 근데 안 주시는 이유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쉽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들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에베소서의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발은 땅에 두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일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